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만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강의를 보시는 분께서 가장 뿌듯한 시간이 강의 끝에 참 잘했어요를 들을 때라고 하십니다. 내용에도 은혜를 받으시지만 끝까지 잘 들었다는 성취와 인내가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외적 부르심, 이 전도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일어납니다. 중생한 사람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행동이 나오죠.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 어거스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지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의지력이 약했습니다. 그분은 악을 뿌리치지 못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16세 때는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또 이 사랑에 빠져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후에는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로서 출세하며 인기와 명성을 얻었지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못할까라며 애통하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한 아이가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분명히 노래로 불렀겠죠. 어거스틴은 이 서재로 가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나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들어와 어거스틴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고뇌하던 어둠은 지나가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지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삶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지요. 이처럼 회심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턴한다고 할 수 있죠.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중생이 일어나죠. 이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회심은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요. 그때 사람들은요, 마음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청중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지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회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본성의 옛 모양의 삶을 그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심은요, 중생한 영혼이 무엇인가로부터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이동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죠. 옛 자아의 그 삶의 태도는 사라지고 새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죠. 육적인 그 상태에서 돌이켜 다른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심은요, 우리 인간의 영역일까요? 왜냐고요? 내가 회개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회심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혈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죠.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행하는 것이지요. 회심은요, 또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적 변화이죠. 지성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가 대면할 때 우리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감성의 영역에서는요,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고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인데요,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회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심에 관하여 참된 회심이 있는 반면에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짝퉁 회심입니다. 회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으로 그 기쁨을 즉시 받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처음에는 성도였다가 믿음이 파손된 자를 언급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시적 회심을 한 자, 일시적 신자는요, 참된 신자가 아닌 거죠. 또 하나 거짓 회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나 태도, 심정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과 방식을 통해 변화를 체험합니다. 지식을 통하여, 어떤 또 사건을 통하여서, 또는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교회 문턱을 드나들지만 속으로는요,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의 심리학적 접근으로 인간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맡은 자리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좀 더 나아지려고 하지요. 그러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기에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회심이든 거짓된 회심이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객관적 진리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참된 회심은 무엇인가요? 참된 회심은요,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구절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말해주었던 것, 그 말씀들, 그 복음을 꼭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회개와 믿음이 있지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요,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죄에 대하여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또한 죄를 증오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심은요, 극적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극적인 회심을 간증으로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좀 화끈한 간증거리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회심은 극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회심은요, 강력하게 느끼며 눈물바다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천성이나 기질, 감정적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수 없지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수련회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기 울고 있는 저 친구를 더 사랑하는가? 라면 나를 생각하는가? 그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하면서요, 괜히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참된 회심은 돌이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악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행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죠. Don't 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do입니다. 돌아선다는 뉴턴에는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하는 자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가는 자이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